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에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어제 우리가 하나님을 붙드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는 신앙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흔들릴 때에 하나님을 붙들려고 합니다. 귀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흔들렸을 때 하나님을 붙들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여전히 붙들고 있는 까닭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려고 예를 쓰는 신앙에서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신앙이 우리 가운데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철이 들었다는 것이 뭡니까? 자녀가 철이 들지 않으면 자녀들은 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부모에게 못해준 게 어디가 있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도 열심히 했고 자기도 예를 썼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또 부모의 마음에 드는 자녀가 되기 위해서 자기도 죽을 둥살둥 그렇게 예를 써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어느 순간인가 반항하게 되죠. 불순종하게 되죠. 할 만큼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부모님은 여전하게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속상하다는 것이죠. 부모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떤 의미로는 무례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자녀가 철이 듭니다. 이제 철들려면 말 그대로 시간이 필요하죠. 뭐 50년이 필요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70년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긴 시간 지내오다 보면 이제 알게 되는 것이 있죠. 뭘 알게 됩니까? 부모의 은혜구나. 부모가 나를 붙잡아 줬구나. 아침에도 밤에도 내가 잠들고 있는 밤에도 부모가 나를 붙들어 줬고, 내가 아파서 뭔가 할 수 없을 때에도 부모님이 나를 치료해 줬고, 먹을 것 입혀 줬고, 옷 입혀 줬고,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그 사람을 가르쳐 철들었다고 그래요. 철들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부모이면서도요, 자식들한테 여전히 그 원망이 있는 부모님들이 계셔요. 내가 너한테 얼마나 많이 잘해줬는데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런 그 생각을 가지고 그 자녀를 대하는 분들이 계셔요. 물론 그것이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그분들은 아직 철이 없는 부모예요. 어떤 부분에 철이 없냐면 자신들은 자녀들한테 계속해서 주어도 될 만큼 바로 부모로부터 그런 돌봄을 받고 살아왔다는 것을 아직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로부터 나는 자식에게 계속해서 흘러만 줘도 되는 돌봄을 받아서 내가 여기에 있다는 것을 몰라요. 내가 부모의 자리에 있다는 걸 몰라요. 그래서 자식이 나한테 잘못해주면 서운한 거예요. 혹시 요즘 여러분 자녀한테 서운하세요? 여러분 자녀한테 서운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자녀들도요, 자녀들도 나중에 자녀를 낳아서 쏟아 부어야 될 사랑만을 지금 받아야 될 시기거든요. 그래서 그 자녀들이 나중에 그 자녀들한테 사랑을 쏟아 부을 때, 자녀들이 또 속상하게 할 때에, 서운하게 할 때에 그런 것에 흔들리지 않아요. 나는 이미 충분한 사랑을 받았어.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이웃을 이렇게 사랑하면서 사는 거거든요. 여러분, 관계 속에서 우리는 늘 상처를 받고 관계 속에서 늘 우리는 서운하잖아요. 네가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런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그거죠. 너는 다른 사람에게 상처받아도 괜찮은 충분한 사랑을 받은 사람이야. 너는 다른 사람이 너를 서운하게 해도 괜찮은, 너는 충분한 내 사랑을 받은 사람이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한 비유를 말씀하잖아요. 1만 달란트 빚진 종과 100데나리온 빚을 진 친구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왕에게 이 종이 빚을 졌는데 1만 달란트 빚을 졌어요. 여러분, 한 달란트가 7,000일을 일하면 벌 수 있는 돈입니다. 7,000일. 여러분, 7,000일이면 한 20년 가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20년 동안 그 하루에 10만 원씩만 벌어도 여러분 20년이면 7,000일 잡으면 얼마입니까? 제가 계산이 안 되네요. 여러분 10만 원만 얼쭉해도 약 7억 원 넘겠죠. 훨씬 7억 원이 뭡니까? 아무튼 7,000일을 일해서 한 푼도 안 쓰고 돈을 모으면 모을 수 있는 돈이 한 달란트입니다. 근데 그게 1만 달란트예요. 그럼 1만 달란트면 7,000일 곱하기 그 7,000일이 만 번이잖아요. 만 번. 7,000일이 그러면 얼마입니까? 하루만 해도 제가 계산이 얼른 안 되는데 약 1억 날 되겠죠. 1억이 아니라 7천만 일이 되겠죠. 7천만 일. 7천만 일이면 몇 년을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알아서 계산하십시오. 어마어마하죠. 예, 그만한 돈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아니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도 한 10번 죽었다 태어나도 못 갚을 돈입니다. 그 돈을 빚을 졌어요. 근데 왕이 그냥 탐해줬어요. 그냥 은혜를 베푸는 거죠. 은혜를 베풀어 준 거예요. 이 사람이 1만 달란트 은혜를 입은 거죠. 엄청난 은혜 아닙니까? 근데 자기 친구가 자기한테 한 100데나리온을 빚을 졌어요. 이 100데나리온이면은 여러분 한 데나리온이 하루 일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10만 원 잡으면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1,000만 원 정도. 이게 적은 돈은 아니죠. 근데 친구잖아요. 근데 100데나리온을 1,000만 원을 빚을 진 거죠. 근데 이거 안 갚은 거죠. 근데 지금 금방 1만 달란트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근데 1,000만 원 빚을 진 친구를 만나니까 그 친구가 좀 사정 좀 봐주라고. 내가 갚긴 하겠지만 당장은 내가 못 갚겠고 좀 시간을 좀 줬으면 좋겠다고. 내가 사정이 좀 있어서 그래. 친구도 잘 알잖아. 하고 이제 사정을 한 거죠. 그랬더니 이 친구가 당장 갚으라고. 당장 안 갚으면 너 감옥에 쳐넣겠다고. 그런데 당장 갚을 돈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감옥에 쳐넣는 거죠.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이야기의 그 핵심이 뭐냐면 왜 그 사람 용서 안 해줘? 너 그렇게 할 수 있어? 하고 주님이 책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용서를 받은 사람만 용서할 수 있다. 이걸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받은 사람만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이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 사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도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를 서운하게 하고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를 어렵게 하더라도 괜찮은
그런 충분한 사랑을 우리가 받고 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상처받았다는 것이 뭐죠? 우리가 상처받았다는 말을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자존심이 상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무시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상처받았다는 것이죠. 근데 내가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도록 나는 나를 보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보호해버리면 상처 안 받잖아요. 근데 보호를 할 수가 없는 거죠. 혹은 내가 보호할 수 있을지라도 상대방이 내 보호막을 뚫고 더 날카로운 창으로 그냥 내 방패를 뚫고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거죠. 내 보호막이 약하든지 상대방이 강하게 들어왔든지, 그래서 내가 상처를 받은 것이죠. 그래서 나라는 존재가 지금 무시당한 거예요. 나의 존엄, 나의 존귀함이 업신여김을 받은 것, 이게 바로 상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야기하셔요. 너는 어떤 공격을 받아도 너의 존엄은 손상되지 않아. 너의 가치는 손상되지 않아. 왜냐하면 내가 내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고 너를 구원하여 너를 존귀하고 보배로운 자라는 걸 인정했어. 이걸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여러분과 제가 존귀하고 보배로운 자가 된 게 아니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내어서 죽여서 우리를 구원할 만큼 우리는 하나님에게 존귀하고 보배로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보면 나는 저 정도로 존귀하고 보배로운 자이구나, 이것을 누가 확인시켜 줬냐면 바로 하나님이 확인시켜 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존귀함과 보배로움과 가치, 여러분의 귀함은 어떤 세력도 여러분 흔들 수가 없어요. 그것을 여러분께서 뺏어가서 여러분이 가치 없는 사람이 되거나 비천한 사람이 되거나 비참한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다만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감정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감정적으로 느끼는 것은 여러분 실제잖아요. 사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이 진리는 아니에요. 여러분, 진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사실은 사실이에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진리가 될 수 없는 이유가 있는데, 진리는 영원해야 돼요. 진리는 내가 죽어도 안 변해야 돼요. 내가 망해도 안 변해야 돼요. 이게 진리예요. 사실은 안 그래요. 사실은 지금 일어난 사실이잖아요. 근데 그 사실은 1분만 지나도요 사라져 버려요. 그렇죠? 뭐 10년만 지나도 사라져 버려요. 제가 한 예를, 이건 좋은 예는 아닌데 여러분 상처받지 마십시오. 여러분 30년 전에 여러분은 정말 이뻤어요. 사실이죠. 그렇죠? 여러분 처녀 때 뭐 40년, 50년 전 처녀 때니까 얼마나 이뻤겠어요. 그게 사실이잖아요. 그 변함없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 사실이 지금까지 유지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거울을 자세히 안 봅니다. 자세히 보면 막 주름이 보이고 막 시험 드니까 거울도 우리는 이렇게 얼른 봐야 되는 겁니다. 그 사실은 진리가 아니에요. 물론 진리는 사실일 수 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요. 네가 지금 감정적으로 흔들리는 현실을 살고 있어. 사실이야. 네 감정이 거기에 지금 동요하고 있어. 너 그렇게 느낄 수 있어. 네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렇게 판단할 수 있어. 하지만 그건 사실은 진리는 아니야. 진리는 뭐냐면 내가 아들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가지고 너를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고 인정한 거야. 그건 네가 10년이 지나도 40년이 지나도
50년이 지나도, 네가 병들어도, 네가 사업에 실패해도, 심지어 네가 죽어도 그건 변함없어. 변함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붙드는 신앙생활을 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바로 이게 뭐냐면 진리 위에 서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붙드는 건 중요해요. 진리 위에서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이게 반석 위에 선 신앙이에요.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요, 뭔가 위에 서서 신앙생활해요. 뭔가에 근거해서 신앙생활한다는 것이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기독교 신앙을 갖는데 무턱대고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하는 건 아니에요. 근거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근거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심이에요. 그걸 어떻게 확인해요? 예수님을 통해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는 그 근거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이 성경의 요절이 되는 말씀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그 굉장하잖아요. 거기 말씀에 보면 우리가 멸망하지 않는 근거가 있죠. 멸망하지 않는 근거가 뭐죠? 믿어서요? 아니에요. 더 근본적인 근거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게 근거예요. 근거. 그 근거 위에 서서 그 다음에 뭐하는 거? 믿는 거죠. 그 다음에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먼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내가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믿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 주셨으니까 내가 믿는 것이 바로 그것이 헛것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복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이고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그거죠. 내가 멸망하지 않는다. 내가 믿음이 있으니까 나 멸망 안 해.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내가 그 사랑에 묶여 있으니까 이걸 내가 받아들이는 거죠. 나 이걸 내가 믿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내가 그 위에 섰어요. 그래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을 내가 붙들어요. 내 손 놔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붙들고 있으니까. 근데 그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 때문에 내가 주야 하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것. 그 붙잡는 손에 감격해서, 감동해서, 감사해서, 그 놀라운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 것에 저와 여러분이 반응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 우리가 말하는 믿음이에요. 우리 쪽에서 믿음이 있죠. 그러니까 성경 이 로마서에서 막 믿음 그러거든요. 보시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래서 모든 믿는 자, 그러니까 믿는 것이 뭐가 돼 있죠? 조건이 돼 있는 것 같이 보여요. 조건. 그러니까 믿어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보세요. 읽어보시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먼저가 아니고 복음이 먼저 있는데, 이 복음이 모든 믿는 자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만들어내요. 그래서 여기 17절에 그렇게 돼 있어요. 봐보세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고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은 앞에 있는 믿음하고 뒤에 있는 믿음의 대상이 달라요. 앞에 있는 믿음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믿음을 말해요. 뒤에 있는 믿음은 우리의 믿음을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를 믿음으로 밀어내는 거예요. 이렇게 밀어내는 거예요.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붙드심이 나를 하나님을 붙잡게 밀어내요. 만들어버려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이게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서 산다는 건 살아간다 이 말이거든요.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붙들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 사람들은, 아는 사람들은 바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내가 믿음이 있냐 없냐 이걸 확인하는 게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게 우선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의 인물 가운데 대단한 인물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을 스스로 붙들려고 했던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지만 결국 실패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있는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그 굉장한 사람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갈멜산이라는 곳에 가보면 그 엘리야 동상이 있어요. 칼로 뭐 그렇게 좀 이렇게 굉장히 그 전사처럼 이렇게 있는 동상이 엘리야 동상이 있어요. 그 갈멜산에서 그 850명 이방 선지자들과 영적 전쟁에서 이겼던 것이잖아요. 그 갈멜산에 딱 보면 바로 밑에가 기송강이 딱 흘러요. 이렇게 딱 밑에 흘러요. 그럼 거기 데리고 가고 다 죽였던 거예요. 이제 그 장소죠. 굉장한 사람이잖아요. 굉장한 사람. 막 기도하면 막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고, 안 오던 비가 갑자기 오고, 뭐 굉장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요, 한마디 말에 그냥 그 시험 들잖아요. 누굽니까? 이세벨의 말에 시험이 들죠. 내가 오늘 널 내가 죽여버리겠다는 거죠. 안 죽이면 내가 섬기는 신에게 저주받을 것이다. 내가 반드시 죽여버리겠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 말 듣고 무서워갖고 어떻게 해요? 토끼업입니다. 얼마나 도망을 멀리 가버리냐면 우리로 말을 하면 여기서 만주까지 도망가 본 거예요. 예. 그냥 불나게 도망간 거예요. 예. 얼마나 무서웠으면 그렇겠어요. 그래가지고 소위 자살나무라고 하는 노뎀나무는 자살나무입니다. 노뎀나무는 우리로 말하면 쌀인나무예요. 이렇게 빗자루 만드는 나무잖아요. 노뎀나무 그랬더니 막 큰 소나무 막 이런 거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이렇게 그 사막에 있는 그 우리로 말하면 이렇게 그 빗자루로 쓰는 쌀인나무예요. 쌀인나무. 그러니까 거기에 이렇게 있는다 그래서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요. 그래도 그 사막에서는 그런 데라도 있으면 나아요. 근데 대부분 거기에 가냐면 죽으려고 자살하려고 가는 곳이에요. 이게 자살나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냥 죽어버리고 싶다는 거예요. 나만 남았으면 주님 나 죽어버리려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얼마나 이스라엘의 복음화를 위해서 애쓴지 몰라요. 무상으로 돌아가 버린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민족 복음화, 핵심,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그렇게 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망해가지고 죽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그래요. 우리는 아무리 열심을 가지고 예를 써도요, 여러분 조그만한 일에 우리가 낙심해요. 그냥 차라리 확 죽어버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근데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그에게 뭘 보여주죠?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죠. 세미한 음성.
이 세미한 음성이 뭐냐면요, 조용한 음성이 아니고 돌을 쪼는 소리예요. 이 원문을 보면 돌을 쪼는 소리, 세미한 음성이 돌을 쪼는 소리예요. 뭔 돌을 쪼냐? 그러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요, 모세에게 돌판을 줄 때 돌에다가 말씀을 이렇게 새기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돌판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새겨가지고 주셨던 그 소리를 들리는 거예요. 그건 돌판은 뭘 상징하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이지만 더 궁극적으로는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붙들고 있어. 네가 나를 붙든 줄 알았지? 내가 너를 붙들고 있어. 네가 굉장한 줄 알았지? 네가 열심히 민족 복음화에 헌신하니까 네가 굉장한 그 선지자인 줄 알았지?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이 음성을 듣고, 이 소리를 듣고 다시 엘리야가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과 제가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이 아침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자신과 또 가정을 위해서, 또 직장 생활을 위해서, 또 우리 성도들을 중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미래 세대, 우리 청소년부, 우리 윤상효 전사님과 교사 순장들을 위해서, 우리 청소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정선마을 장로님과 순장 순원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정선마을의 조장석 김은영 집사님의 아버지께서 어제 소천하셨습니다. 아마 여러분 잘 모르실 수 있겠지만 일부 예배에 빠지지 않고 가족이 나오는 귀한 가정입니다. 그 강주 국빈 장례문화원에서 지금 장례식장이고요. 저희가 발인 예배와 하간 예배를 이렇게 인도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찾아가셔서 이루어 주셔도 좋겠고요. 그 발인 예배 때 함께 해주시면 또 감사하겠습니다. 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나라 이 민족과 북한과 열방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이 발인 예배 이런 시간, 이것들은 이제 카톡에다가 시간이 정해지면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좋으신 주님께 이 아침에 통성으로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